그러면 저희 오늘도 함께 또 시작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벌써 마가복음 7강입니다. 또 함께 즐겁게 또 소통하고 또 교제하고 또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7번째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지혜와 또한 아버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시간 나눈 모든 말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사랑이 되는 귀하고 복된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너무나 사모하는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참 이제 또 연말이기도 하니까 점점 또 약속들이 또 있고 또 그래서 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날 정말 우리가 정말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참 세상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다 또 엊그제 시작한 이제 월드컵이다 해서 막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우리의 삶을 좀 휘어잡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바쁘고 되게 자기가 분주한 것, 일정이 많고 약속이 많은 것들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기는 약간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뒤처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오히려 받는 그런 때가 요즘 때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모습들이 또 교회 안에서 또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런 풍조들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을 할 때 굉장히 열심히 정말 열심히 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런 사역들의 문제점 좀 어려운 점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고 점점 비워져만 가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영적인 고갈로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 영적 고갈의 상태는 우리들의 마음을 마치 돌과 같이 돌처럼 굳어지게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또 올바른 사역,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도 힘들고 또 성도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참 슬픈 결과를 맞이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 건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 시간을 계속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셨다가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과도한 활동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약간 리타이어, 약간 탈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또 번아웃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뜨겁게 타올랐다가 좀 차갑게 식어버려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혹시 어떠한 경우가 그랬는지 한번 여기 적혀있는 직장과 가정 문제, 인간관계, 교회생활, 신앙적 갈등, 또 기타 등등 이 상황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러한 때, 어떨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잠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잠시 동안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번 마가복음 7강에서는 영적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으실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또 밑줄을 그어보기도 하시고 또한 메모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들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소녀에게 이르되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심히 근심하나 그가 맹세한 것과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 행한 것과 마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왜 기도하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를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세워주셨죠. 그 다음에 2명씩 짝을 짓게 한 다음 능력을 더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혼자 사역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셨지만 혼자 사역하지 않고 둘씩 짝을 지으셨던 것은 이제 2-3사람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던 율법을 따르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앞둔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앞둔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하셨습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떠나라 명령하실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라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더러운 귀신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병들어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충고를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서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이 조금 더 쉽게끔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행 가운데 지팡이 말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전대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만 신고 옷도 2벌 챙겨가지 말고 1벌만 가져가라 한 것이죠.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지팡이와 맨몸만 가지고 떠나라 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되는 여행을 갈 때 사역을 할 때 걸어갈 때 기본적인 도구도 없이 정말 가볍게 몸만 가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초특급 1등급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사역지에서 제공받은 첫 번째 거처지, 숙소죠. 숙소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설령 더 좋은 것을 발견하더라도 옮기지 말고 그곳에 쭉 있어라 라고 이제 10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이제 제자들이 선교를 하면서 받게 되는 이 대접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발생하게 될 혹시나 있을 시기와 질투를 줄이게끔 하신 것이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서 받게 될 대접들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즉시 이제 일어나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억지로 함께하면서 논쟁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사역은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듣지 않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 심각한 모습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제자들의 이 음성을 듣고 이 메시지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또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완강히 반대한다면, 제자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괴롭힌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9절에 이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건에는 누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헤롯과 또 그의 아내 헤로디아, 또 심지어 그의 딸까지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의 이 흐름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져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연출하면 좋은데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이 헤롯에 의해서 요한이 죽는 세례 요한의 처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제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이제 헤롯이 이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세례 요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오늘 이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가 등장을 하고요. 21절부터 29절에 요한의 처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은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들었던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지인들, 친구들보다 더 가까이 진리에 접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는 이 평가와 내가 목을 뱉던 이 요한, 그가 살아났구나 라고 했었던 이 의견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나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라 생각했었던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추측이지 않습니까? 헤롯이 무엇을 고민했냐면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미 헤롯은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를 하니까 결국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왕이고 헤롯이 왕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 왕으로서는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권에 도전을 받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깁니다. 그리고 곧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해요. 이제 헤롯이 이제 그런데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이 그것을 좀 주저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이 이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헤로디아가 이 헤롯 왕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식 부인이 아니었어요. 이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동생 이제 빌립의 아내였던 것이죠. 제가 그 동생의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족 관계였지 않습니까? 이제 요한은 이제 헤롯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십니까? 라면서 사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헤롯에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헤로디아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단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제인가요? 재수인가요? 예, 네, 재수. 처제 아내의 동생. 예, 아무튼 가족 관계에서 그 이제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이제 동생의 아내와 왕이 결혼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이제 요한이 말을 하니까 이제 그 헤롯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렇구나 맞아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듣고 헤로디아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원수처럼 여기고 이제 요한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제 헤롯이 막습니다. 그것을. 헤롯 또한 요한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겼으며 그 말에 어느 정도 이제 긍정을 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헤로디아가 칼을 갈고 있었는데 기회가 오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이제 헤롯 왕을 기쁘게 하고 이제 헤롯 왕이 너무
기쁘고 또 술에 취해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줄게. 심지어 나라의 절반까지 줄게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이 그 즉시 이제 엄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묻고, 마치 이제 헤로디아는 준비되었던 것처럼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가 두려워했고, 하지만 그의 말을 즐겁게 들었던 요한을 헤롯은 죽이게 됩니다. 요한은 죽었어요. 하지만 소위 왕이라고 여겨졌던 헤롯보다 요한이 더더욱 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4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시덤불, 또 길가, 또 돌밭, 옥토.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은 어떤 밭 같으십니까? 이 헤롯의 모습 속에서 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는 저도 조금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구나라고 말하기도 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기가 맹세했던 것,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지킬게 라고 했던 말과, 또 그 앉아 있었던 자들, 천부장도 있었고 여러 높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약속들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켜야 한 말,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 말들을, 이제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이 선지자였던 것, 또 옳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 모두 다 이제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이기까지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망설여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요한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날려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때때로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복합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임을 알고 또 지켜야 하는 말씀임을 아는데, 내 상황이,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이 이 말씀을 따르기 너무 어렵다거나 아니면 적용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30절부터 44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익히 알고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흔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인싸가 되셨지 않습니까? 되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약간 연예인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몰려오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대로 쉬기나 하셨겠어요? 식사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또 배를 타고 지역을 넘어가시면서 잠시 쉬는 게 다일 정도로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배가 천천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육로로 배를 앞서가서 예수님께서 또 내리자마자 그곳에 또 몰려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어려운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좀 되게 힘들고 염증이 났을 법한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뒤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연민을 느끼셨죠.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게 여겨졌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34절 말씀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고민을 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였고 이제 저녁이 되고 밥때가 되니까 현실적인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권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해요. 차라리 이제 마을로 돌려보내서, 저 촌으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한 다음에 다시 모이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니까 바로 이제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면서 꽤나 구체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었으니까 대략 10만 원으로 잡고 200데나리온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큰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가뜩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지로 보내실 때 지팡이 빼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몸이 너무나 피곤했죠. 몸이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정말 엄청난 가르침이 있고 엄청난 공연이 있어도 피곤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책임져야 했었던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남자만 5천 명이라 했으니까 이제 그들의 부모님들 또 자녀들 또 가족들 다 하면 숫자가 정말 많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혀를 내두르면서 예수님의 그들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들을 그 마음 가운데 약간의 부담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를 찾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함께 모였던 사람들을 향한 이 마음들,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의 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잃어버렸던 양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많이 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은 이제 이 사역 가운데 우리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기계가 아니니까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동안 내내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31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쉬어야 합니다. 멈추고 이게 쉬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더 나아갈 그런 회복의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6장 14절부터 이제 44절까지 헤롯 왕의 이 잔치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두 가지 유형의 잔치가 등장을 했습니다. 헤롯의 이 잔치는 요한의 생명을 해치는 잔치였어요. 이 잔치로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생명을 살리는 잔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었고 또 저녁이 늦어서 집에 가야 했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잔치 자리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잔치 자리에는 사회적으로 유력한 되게 힘이 센 천부장, 백부장들, 다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참여했겠지만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는 끼니조차 올바르게 해결하기 힘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밥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유일한 식단이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돈이 많았고 먹을 것이 풍족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끼조차 밥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웠었던 정말 가난했고 어려웠던 자리들에 예수님께서 함께 참여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 잔치와 헤롯의 잔치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정말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헤롯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들을 설명하시면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사용했던 용어는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었던 그 목자, 양을 사랑하는 목자와 비슷합니다. 양들은 이제 목자가 없으면 들짐승의 밥이 돼버리고 말고 이제 목자가 있기에 살아갈 수 있고 살이 찌고 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이 한 영혼을 찾아 나서죠. 결국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있었던 자기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약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부터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굶주린 이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고 계셨던 것이었죠.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정리하고 제자들을 이제 배에 태우시고 이제 그 건너편 지역 벳세다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모두 돌려보내신 다음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쉬셨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또다시 물결과 싸우면서 바람과 싸우면서 호된 시련을 겪습니다. 물론 풍랑이 지난번처럼 막 배를 뒤집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를 저은 다음에도 바다와 싸우며 바람과 싸우며 여전히 호수 한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은 앞서서도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배부터 채우지 않으시고 그들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곤경에서 구하지 않으시고 그들 옆을 지나치면서 가르침을 주려 하셨습니다. 지나가라 하셨는데 그들이 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듣지도 못하죠. 다만 환영을 봅니다. 유령으로 보았죠. 유령으로. 물 위를 지나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유령으로 보고 그들이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즉 지금 자신들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계셨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건너오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가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합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었으니까 올바르게 사물을 판단하기가 식별하기가 어려웠을 때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5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넘어오셨던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유령이다 자기들끼리 부둥켜 안고 소리 지르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곧이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정체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물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52절 말씀에서 떡을 떼셨다라는 이 표현은 앞서서 나왔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보면 광야 가운데에서 물을 먹이셨던 이 은혜를 나타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과정을 떡을 떼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육신이 피곤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못하였죠.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 놀라웠던 사역들과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본능적인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배를 타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심으로써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또 12바구니에서 남게 하셨던 그 기적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계속된 이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계속해서 고된 사역을 이어나갔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로가 겹쳐서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구해오라 하자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말한 이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향한 이 비전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늘 갑자기 사람들의 식사를 너희들이 구해와야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정말 저 멀리 떨어져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함께하면서 그 기적들을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라고 예수님께 되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도 아니실 텐데 차라리 집에 가서 밥을 먹게 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또 밤새 노를 저어서 풍랑을 거슬러서 노를 저었던 것도 그들이 지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12절 13절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도 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뒤에 제자들이 이제 짝을 지어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제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또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이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직접 보는 것을 떠나서 자기 손으로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든든했던 이제 나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모든 능력을 행했던 그들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있으니 이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 예수님의 증인 되는 일에 앞장섰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한 일, 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마음이 굳어졌던 것이죠. 정말 귀한 일을 했음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고 예수님의 복음과 멀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활동과 긴장은 오히려 우리를 둔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점점 더 객관적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일에 집중해서 정작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분명히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해내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100% 준비되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매번 고민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들은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소망과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지칠 때가 사실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역들 가운데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낭망한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굳어지는 정말 지쳐서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